말씀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5월 5일이면 어린이날 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첫 시작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센 사람입니까? 요새 말로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짱입니까? 이렇게 누가 인정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질문이 있나요? 다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군목으로 이제 섬겼는데 군대에서 군목으로 섬길 때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죠. 물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경험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각할 때는 내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갔다가 와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공부하고 온 사람이 짧지만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온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군대를 가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 속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필요한 대로 보내주실 거다. 그리고 필요한 데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영어를 좀 하니까 카츄샤로 보내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만 했죠. 주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식으로 기도하면 좀 치사하잖아요. 알아서 해주셔야지.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말 못하죠. 내가 어디 갔냐? 군대를 딱 가보니까 진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운 부대, 공수부대나 어디나 이런데 가기를 원한다 그랬지만 실제로 훈련을 받아보니까 갈 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취지하에 우리 특별히 그때 다 형제들이니까 남자들이 군인, 여성 군인 별로 없었으니까 하여튼 우리 동생 같은 친구들을 잘 인도해 준다, 구원한다, 선교적 사명을 띠고 간다라고 갔지만 막상 가보니까 딱 하루 훈련 받아보니까 남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가 내 몸을 하여튼 버티는 것이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게 나를 잘 건사 못하고 나를 잘 매니지 못하면서 이웃 사랑한다는 거는 좀 위선이라는 것을 헛된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자기를 먼저 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왜 그 말씀이 있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어려웠어요.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우니까 어려운 부대는 어렵겠구나. 근데 이제 카투샤로 안 보내시고 그냥 일반 육군 부대에 이제 갔죠. 그래서 왜 나를 이런 전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가 정당한 임금이나 정당한 대가에 무슨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이나 뭘 받을 때 정당한 거라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은 게 좋잖아요. 근데 많이 받고 기분 나쁜 경우가 있더라고. 이렇게 나중에 부대 배치를 받는데 우리 친구 목사는 200원인가 100몇십 원 받는 거예요. 나는 막 봉투에다가 1,000원짜리 막 넣어줘갖고 두툼하게 받았어. 두툼하게 받은 사람들은 다 얼굴이 별로야. 이 동전 받은 친구들은 너무 밝아. 이게 뭐냐면 마지막 훈련을 우리가 남한산성 종합행정학교 이런 데서 받았는데 거기서의 거리로 이제 마지막 차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 근처에 오는 사람들은 100몇십 원씩 버스비나 전차비로 받고 우리 같이 내가 그때 22사단이라는데 우리 1등한 우리 목사는 15사단이고 나는 22사단인데 약간 하여튼 그래도 임관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그 위로 이렇게 가긴 갔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기분은 별로 안 좋았어. 그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부대가 22사단이라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가르친 사람한테 물었죠. 22사단이 어디요? 어딥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인상 이상. 거긴 KBS 잘 안 나옵니다. 안 들립니다. 거긴 이북 방송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더 마음이 심란하더라. 그게 어디냐면 저 속초, 이제 속초부터 통일전망대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부대가 22사단이었어요. 진짜 그땐 멀었어요. 진짜 가보니까 안 들려. 나오는 거는 KBS FM 같은 거 잘 안 나오고 그런 건 안 나오고 이북 방송이 무지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김일성과 카스트로 이런 음성은 많이 들었어. 우리가 또 대북 방송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지내서 근데 이제 전방에서 근무를 하니까 배우는 게 많았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병사들과 함께하는 것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은혜 받은 바도 많고 느끼는 바도 많고 배운 바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군대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 뭐가 쉽지 않냐면 계급 사회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계급에 상응하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오버가 돼갖고 예컨대 우리 부대에 사령관이 나오시는 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 사령관이 나오면 좋은 거는 뭐냐면 부대가 교회가 넘쳐요. 막 병사들도 막 다 보내고 작업 병력들 뭐 빼고는 다 교회 보내고 막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그리고 막 간부들도 막 나서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요. 그러면 보기에는 좋지.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령관이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뭐 나름대로 신앙도 있겠지만 이분의 목적이 있어. 이분은 뭐냐면 휴일날도 이렇게 간부들을 다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렇게 앞에 앉고 나서 뒤를 딱 둘러보는 거예요. 그럼 간부들은 서로 얼굴로 도장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는 이제 그때부터 어느 때부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출석부 도장을 찍으러 오는 데가 되는 거. 하루는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내가 이제 좀 감을 잡았죠. 그래서 거긴 시골이니까 막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날 경단이랑 뭐 나름대로 떡도 해오고 그래서 막 이 재단에다가 막 쫙 이렇게 한상 차린 거예요. 내가 우리 군종병한테 이거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해라. 절대로 손대지 마라. 내가 뭐라 그럴 때까지 다른 말이 있을 때까지 절대로 이거 손대지 마라. 이제 그랬어요. 하여튼 당신들은 예배 끝나고 이거 지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딱 끝나니까 막 열심히 있는 분들이 몇이 막 이제 그 집사님들이 나오더니 막 이걸 막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니까 먼저 이 목사님도 좀 드려야 되고 이건 사령관님 뭐 이러면서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멀리서 그럴 줄 알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종병들이 이거 절대로 목사님이 움직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해갖고 동네 어려운 사람들 다 나 떡 하나도 안 먹는다. 이거 다 내가 안 먹어야 너부터 뭐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거 하나가 너무너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계급이라는 게 뭔가. 테니스를 내가 사령관이랑 같이 먹으면 천하무적이에요. 이겨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뭐 이기게 해줘. 공을 딱 발리치기 좋게 앞에다 주시든지 뭐 하여튼 근데 그런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렇다고 일부러 질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피곤해서 내가 우리 사령관한테 마지막에 제대할 때 제대 지휘관이 이제 그 전역 지원서를 뭐 이렇게 써서 사인을 해주면 1개월 먼저 제대를 하고 그거 아니면 1개월 있다 제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에 제대할 수가 있고 7월에 제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령관님한테 이제 나
1개월 먼저 전역할 테니까 그거 좀 사인 좀 해달라 했더니 목사님 제가 뭐 괴롭힙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를 왜 이렇게 빨리 떠나려고 그러세요? 우린 목사님 좋으니까 좀 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고 후임 목사는 8월 초에 오시니까 내가 교회는 지킵니다. 교회는 지키는데 교회는 지키지만 내가 그냥 봉사 좀 하고 싶습니다. 그냥 민간인으로 그냥 봉사를 하고 싶으니까 근데 계급사에 싫다는 소리는 내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가 계급사에 계급장 띄고 좀 제대로 봉사하고 싶다. 그런 뜻이었거든. 그랬더니 참 무슨 이제 해서 전역을 하고 1개월은 내가 그 계급장을 띄고 이제 그 교회를 섬기다 나왔어요. 그만큼 내가 계급사에 대한 좀 쉬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남자들은 계급장이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장에 상응하는 걸 해주면 되고 그 이제 간부 부인들은 뭐냐면 그거보다 하나 더 높아. 하나 내지 2개가 높은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싫었어. 근데 내가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계급이 싫어서 빨리 사회에 나온다고 제대를 했는데 그럼 사회는 계급이 없나? 나중에 조금 좀 생활해 보니까 사회가 더 피곤해. 왜? 계급장이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 그리고 다 아니래.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급장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들 각자가 매긴 계급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서 어떻게 기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막 어느 순간에 참 피곤하다. 근데 우리 사회는 특별히 그게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말도 달라져야 돼. 이게 이 존댓말 있잖아. 존댓말 극존칭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거의 한 몇 개월은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한국말을 거의 안 하다가 시골이니까 이제 그 루이빌이라고 하는 루이빌 켄터키가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 나온 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시골이라는 얘기예요. 닭밖에 없어. 갈기랑 뭐 켄터키 더비 이 말 이런 거밖에 없는 시골, 아주 조용한 시골이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한국 그 유니버시티 루이빌의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교수님 댁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제 이 사모 그 집사님이 뭘 해줬냐면 시카고 갔다 왔다 그러면서 곱창 전골을 이제 한 거예요. 전골. 오래간만에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막 너무 맛있게 먹고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기숙사에 왔는데 저녁에 막 너무너무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아픈 거예요. 왜냐면 안 먹던 그 고추장 매운 거를 먹으니까 여긴 좋았는데 여기는 좀 쓰리더라고. 사람이 간사한 거예요. 몇 달 만에 그게 이제 여기가 막 쓰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거대로인데 여기가 골치가 아파. 머리가 아파. 왜 그러냐면 오래간만에 한국말을 했더니 이 존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존댓말만이 아니야. 내용도 그분이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와 저분이 원하는 거를 적당히 가르마를 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이게 잘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군대에 보니까 군대에 계급사야 되는 건 그런 게 더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존칭 한마디에 님자 붙였다고 막 삐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님자 붙였다고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보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 본성에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에 지금 묻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도대체? 에? 이거는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할 때 계속 우리 사회에서 묻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처음에는 그게 옛날에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아버지의 그 직분에 따라,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위아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정근대적인 질문이죠.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또 학력을 따라서 무엇인가 위아래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고, 또 자기가 실제로 그 생각을 안 하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결정적인 것도 뭐냐,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학번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도 뭐야? 다 위아래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권위를 가지냐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교묘하게 서로의 관점은 다르고 질문은 다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교회라고 달라요. 교회도 비슷한 거예요. 교회도. 옛날에 우리 아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아빠 목사잖아. 목사가 제일 센 거 아니야? 너희가 제일 부자 아니야? 교회 가니까 뭐 잠자리채 돌리던데 그건 너희 아빠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응? 그렇게 해서 애들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식으로 교회마저 누가 높으냐, 교회 와서도 별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걸 하늘나라에까지 투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누가 높으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죄의, 우리가 아직도 죄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제도가,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개인의 의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잘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자기 중심성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자기 중심성,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기준하는 것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영어로 얘기할 때는 예컨대 어린아이 같다는 건 childlike에 해당하겠죠. childish, 아주 유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딱 의존하는 거, 자기의 자존심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딱 붙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 내가 오늘 아침에 위기를 겪었어. 오늘은 늦을 뻔했어.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딱 그때 나오면 여유 있게 나오는데 우리 손주애가 같이 어제 와서 잤거든. 그 아침에 또 얘가 늦게 일어나야 내가 조용히 나오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갖고 왔고 지켜보고 있으면서 감시를 뭐 이렇게 분위기 잡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기 아침 먹고 싶대는 갑자기. 응? 그렇게 아침을 먹고 싶대. 1번 계란 프라이, 2번 토스트, 3번 뭐 숭늉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딱 대집했더니 4번 오믈렛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하느라고 그냥 막 급하게 막 하다가 늦을 뻔했지. 근데 왜 그럴 수 있었겠어요? 얘는 할아버지 바쁘고 이런 거 상관없어. 뭐 그냥 가야 되는 거는 좀 가야 되는 거지만 나가야 되는 거지. 나는 필요한 게 지금 어쨌든 이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시간이고 뭐고 조금 늦을 수도 있지. 그냥 하게 되는 그런 뭔가는 계산을 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냥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노를 안 할 거다 라는 것을 믿고 탁 던질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건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언약의 관계지만 이게 사랑의 관계, 사랑할 때에 남녀의 관계도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 플러스 하나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 플러스 하나가 하나라는 거는 하나는 그때 하나는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0.5 대 0.5일 수도 있지만 하나가 그 우리 송수진 교수가 그날 얘기한 양보라는 것은 더 큰 거죠. 근데 그 양보를 막 이를 악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계약적인 관계에서의 이제 기다림이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 다음에는 그거에 상응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왜 팝송 가사 중에 스윗 서렌더라는 표현이 있죠. 스윗 서렌더. 양보를 항복을 하는데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랑의 힘이죠.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 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충성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막 강제로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율법보다 앞서는 게 사실은 복음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부족함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의존으로 했을 때에 이제 그런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 아버지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거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이런 순전한 믿음 또 순전한 꼭 약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순전하게 믿는 건 좋지만 아직 약한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상징은. 약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년 설 국제 사랑 영화제라는 걸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5월 19일인가 시작하는데 영화 중에서 이번에 개막작이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 죽어간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그 언론인이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그 뉴스에서 뭐 몇 명 죽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 애들의 사진을 텔아비브 거리에다가 계속 전시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그 지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냥 그 사진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만. 뉴스에서는 숫자로만 나오고 몇 명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이고 그게 생명이다. 그게 어린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지금 그걸 이제 개막장 뭐 선정하느라고 보내줘서 이렇게 보는데, 야, 물론 거기도 지나가면서 이런 지금 전쟁 중인데 이따위 짓 한다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너희들 너무 나이브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의 죄에 의해서 쓰러져 가는 것에 대한 그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아픔과 그런 죄의식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자는 뜻으로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이것은 뭐냐? 이 세상에 구조적인 불의는 계속되죠.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건 계속되지만 그 구조적 불의에 의도적으로 동참하는 것, 그래서 실족해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박원건 교수님 또 우리 김병현 교수님의 강의 두 분은 진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최고의 전문가 하면 박원건 교수님. 지금 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지금 미국의 의도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김병현 교수님은 또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여기 미국에서 하셨고 이분은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전문가셔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이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남북이 이렇게 있는 것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은 국내 우리만의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어제 이제 평양 갔다 온 분을 아침에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은 진짜 절 남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통일전선부 이런 거 없애고 다 외교부 안에 저 아시아국 10국 이런 식으로 해서 남한을 형제와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별개 국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근데 그게 또 상처받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어쨌든 남한이 뭐 약속 안 지키고 자꾸 배반하고 막 그쪽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러나 그 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생명의 귀중함을 간직하고 특별히 작은 생명들, 작은 연약한 생명에 대한 배려와 환대와 존중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이게 문화가 돼야 돼요. 문화가 되고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갖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노력하지만 우리가 좀 더 순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가 순전하게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